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랑은 온유합니다예요. Love is kind. Kindness는 온유, 통제하에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Kindness는 온유, 통제하에 있는 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온유합니다부터요. 시작.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 통제 아래 있는 힘.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빼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체중이 불과 20파운드 정도 돼요. 9kg. 그런데 사람은 150, 200파운드, 60, 70kg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햇님과 달님이라는 거 우리나라로 번역되고 북풍과 태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 거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한 번은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북풍이 바람이 얘기합니다. 내 입김으로 큰 바람을 내면 분명히 저 남자의 외투를 내가 당장이라도 벗길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불기 시작하는데 어떨까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남자는 오히려 단추를 만지고요. 두 손으로 움츠리면서 옷이 벗겨질까 봐 무서워하고 더 움츠리게 됩니다. 한참을 바람을 불어대도 절대로 이 사람은 외투를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광경을 보고 있던 햇님이, 태양이 웃으면서 이제 내 차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그 햇빛을 이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요. 조금씩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외투를 벗었겠죠. 그죠? 이러한 이야기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유명한 상담가 선생님이 부부가 찾아왔대요. 남편의 정말 결혼 생활의 목적은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큰 목소리로요. 어떻게 하면 부인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나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목소리도 크게 하고 모든 말싸움을 다 이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가가 이 남편을 한참 듣고 참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러면 오히려 더 화만 생긴다고, 화병만 생긴다고. 그래서 이 남자한테 가르쳐 준 게 지금부터는 부드러운 말과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아내와 다툴 때는 항상 한번 지라고 한번 져줘보라고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남편이 그걸 실행했어요. 말과 행동에서 정말 겸손하게 친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을 때마다 상담가 선생님의 그 어드바이스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졌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 아내는 점점 더 남편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온유예요. 그죠? 온유한 것은 보통 겸손함이나 친절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배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예요. 온유는 통제하에 있는 힘입니다. Love is kind and kindness refers to power under control.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통제하에 있는 힘입니다. 아멘. 말씀 보세요. 13장 4절. 사랑은 먼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오래 참고. 오늘은 뭐예요?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란 말은 겸손, 친절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프리우테스라는 말로 여기는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야생말은 어때요? 거칠어요. 그죠? 컨트롤을 못해요. 누가 등에 타면 야생말은 어떻게 돼요? 떨쳐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말이 잘 길들여져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그죠? 힘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에 돼서 잘 쓸모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잖아요. 아내와 남편,
그죠? 형제 자매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점점 더 친해지면 막 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손님만큼도 못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제 둘 다 뉴욕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대학생 됐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게 정말 손님 대하듯이 해야 돼. 잔소리하면 안 돼. 잔소리하면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손님 대하듯이 해야 돼. 얘네들을. 여러분, 제가 손님 대하듯이 하면 눈에 거슬려도 바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 할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래 참고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Come to me all you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I am gentle, kind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우리가 주님께 항상 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왜 갈 수 있냐면 주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그래요. 아멘. 그죠? 거칠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그죠? 겸손하고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상사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뒤로는 어떻게 할까요? 막 화가 쌓이는 거예요. 안으로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억하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보세요. 뭐 한대요? 축복이? 땅을 받는데요. 여러분 거칠고 성질 급하고 못된 말을 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 보세요. 없어요. 그죠?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강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그 순간에 폭발하면 철저하게 통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온유가 형성이 됩니다. 절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Kindness and humility are formed through gentleness, through challenges and difficulties. 2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온유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민수기예요.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온유했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죠? 가장 좋은 베스트 에듀케이션을 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뭐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크면서 자기 민족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0부터 80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철저히 낮추셨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여러분들이 학식이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도 잘해도 그게 쓸모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도전과 환란이 없으면, 도전과 환란이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품을 또 만드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도 이번 주에 시작이 돼요.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아주 강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게, 한 강의가 온라인으로 알칸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을 제가 가르쳐요. 한 25명, 30명 되는데 전부 다 감옥에 있는 분들이에요.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서 짧게까지 그분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과 저희랑 많이 다를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비슷한데 이분들과 우리가 다른 건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절제를 못한 거예요. 그 정말 화나는 순간에 절제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온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 죄라는 게 여러분들을 앗아가면 하지 않는 말, 상처 주는 말, 공동체를 해치는 말, 아이들에게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나는 순간에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통제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화가 일어날 때 직장에서도 하나님 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러한 말들을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수감자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점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통제하에 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온유는 중요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온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때 온유가 필요합니다. We need kindness when we serve God and other people.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때 온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kind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제 어드바이스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사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고, 여러분 근데 왜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약간 모자라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간곡한 편지를 써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그의 죽음이 임박하는데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탁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은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성질을 통제해야 돼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예배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뭐래요? 그 다음엔 참으며, 그죠? 거역하는 자를 어떠한 형태로요?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인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인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죠? 특성들, 그죠? 많이 갈등 있고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10년 동안
정말 평화롭게 갈등 없었던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갈등과 싸움은 언제나요? 내가 말이 거칠어요. 그죠? 그럴 때 내가 말을 통제 안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 안 하고 얘기해요. 그죠? 행동을 막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정말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한 문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워싱턴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존 가트만 박사라고 있어요. 존 가트만 박사는 상담소를 연구하는데 한 커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5분 정도 둘이 대화하는 걸 보고 95%의 확률로 앞으로 10년 안에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이혼할지 맞춰요. 95%로 맞추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문장 두 문장을 분석하잖아요. 그 문장에 묘사하는 거를 봐요. 예를 들어 냉소적인 거, 아주 시니컬한 거, 나쁜 얘기하는 거, 부정적 얘기하는 그런 부부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혼을 겪게 돼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고 이뻐야지 내가 무슨 이쁜 말을 하지.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상담하는데 여러분 말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먼저 말과 행동에서 친절하고 좋은 말을 쓰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그죠? 오늘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길 바래요. 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톤, 내가 하는 말들, 나의 태도,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엄마들 얼굴 보면 기가 막히게 한대요. 엄마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은 대부분 판단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로 잡았어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잘해주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